오늘은 깨달음에서 용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7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과 같이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용서의 자리까지,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알매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삶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그게 바로 용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실천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멈춰버리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 삶이 정말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도 우리 현수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참 잘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앞에서 설교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와서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말은 잘할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느냐,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또 성도님들은 아멘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실제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기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서도 큐티로 하고 있는데 욥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 형식은 시가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욥을 읽을 때는 연극할 때에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문학 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라고 얘기 드렸죠.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도 암송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데, 구전을 통해서 계속 노아의 홍수도 아브라함도 아마 언어가 없을 때, 문자가 없을 때의 이야기들이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아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욥기도 기록하게 하셨지만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기를 성경 가운데 넣으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욥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욥은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냐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기분 애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하게 불렀던 그런 입에 실수들이 있을까봐 그 다음날 아버지 욥이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술 취해서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제사를 지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큰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천상의 회의 장면이 이렇게 욥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 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욥 봤냐? 내 자녀 욥 봤냐? 야, 욥만큼 그렇게 죄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 본 적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렇게 딱 너 철이 봤니? 뭐 하나님이 우리 철이만큼 진짜 믿음 좋은, 나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우리 철이, 그리고 우리 선유, 지유, 찬유, 동희, 다희, 지후,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재민이, 재환이, 재우리, 재훈이, 우리 또 화장실 가 있는 채은이, 저희 아들 현준이, 현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딱 그거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내 남편 진급시켜 주세요, 내 자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딱 그런 거 뭔가 복을 바라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지. 하나님 한번 그 사람들한테서 물질 조금만 걷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서 건강 조금만 걷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서 뭔가 관계에서 조금만,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갈걸요?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비방입니다. 참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니야, 내 자녀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날 예배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그래, 너 한번 테스트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욥기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예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조금만 건강을 걷어가신다든지 물질을 조금만 걷어가시면 하나님 저주하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탁구부에 다닌 적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탁구부에.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 같이 교제하고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래서 한참 그렇게 교제했었는데, 그 중에 간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셨대요. 근데 자꾸 탁구 치시면서 자기가 요즘 항암 그 약을 먹어서 좀 독하대요, 약이. 그래서 자기가 탁구 칠 때 땀 냄새가 좀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탁구만 친 게 아니라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간암에 걸리셨으면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욥처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가셨겠지 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셨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질문이 무색하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안타깝다, 아깝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한국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지금 에이 하나님 조금만 걷어가 보세요, 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갈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 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제 영혼은 하나님으로 픽스됐, 고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 되세요? 아니요, 저는 좀 주셔야 돼요. 돈 안 주시면 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돈 때문이에요. 성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부적이시고요, 로또시고요. 그거 없으면 내가 왜 나와요? 인생이 기브앤테이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하나님 나 주셔야죠.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시나요? 주중에 저는 이런 은혜도 있었어요.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찬양이, 스타일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힘든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왔어요. 너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할 수 있니? 그런 질문이 딱 오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게 막 불평불만이 있던 것들을 샥 눌러버리고 막 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이번 주 중에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갈 때도 어떠함, 나의 지금 상황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혹시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악기하는 거나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아무런 조건 없이 앞에서 기타 하나로 하건, 아니 무반주로 하건, 아니면 막 구강쾅쾅 드럼으로 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의 목적이 나의 귀에 간지러움이라면,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저 드럼 마음에 안 들어, 저 기타 마음에 안 들어, 저 찬양 인도자 피치 떨어져, 왜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 돈이, 물질적인 궁핍함이 와도, 건강에 나약함이 와도, 뭐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후배 하나랑 같이 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욥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막 이러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친구들이 같이 울어주고, 우리 성경에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욥의 친구들은 갑자기 막 위로하러 왔다가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야,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 라고 그렇게 막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정죄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이 걸쳐서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나중에는 막 대놓고 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하는 과정 중에 제가 계속 읽으면 욥은요, 그 아픔 막 그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욥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42장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 믿음이 더 확장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하면서 이 욥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6절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7절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대표격이 되는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두 친구 내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분노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말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야 될 상황에서 위로하지 않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죄하는 방법도 자기 생각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막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본연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인용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너 옳지 않아, 나 네 말에 분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너 그 설교 그거 뭐야? 너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야. 그 성경 말씀이 본연의 말씀 아니야. 그리고 왜 너의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다른 뜻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어. 그리고 너희 말씀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없어. 헤세드가 없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정죄하라고 하나님 말씀 준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본연의 말씀의 뜻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헤세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러넘치게 흘러보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옳게 여기기 위해서 막 정죄하고 갈라버리고 그리고 갖다 붙이게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너희들은 옳지 못했다라고 판결 내리셨고,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지 더 깊이 묵상하고 내 멋대로, 사실은 큐티의 위험성도 그런 조금은 있긴 있어요. 큐티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막 마음대로 해석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계속 방향을 수정해 드리면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는 옳았다고 그래요? 욥은 옳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욥기 읽으면서 잘 알죠? 욥이요, 불평불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차라리 날 죽이지 왜 나게 하셨냐라고. 모태에서 죽여버리지. 그런데 나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데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다, 나에게 침묵하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있으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왜요라고,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계속 말은 했지만 욥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몸부림치세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해 안 될 때는 몸부림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몸부림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건 의도된 말씀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 탄원 시도하고요, 그러면서 막 저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서 몸부림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해답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가운데서 욥은 결국은 믿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깨달음으로 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셉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고, 그래서 보디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잠깐 형통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명 쓰여서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면서 누명 쓰여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런 인생을 겪다가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운데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팔려갔고 왜 그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내 인생은 형님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자기의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요셉이 받았던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로 가게 하는 도구들, 그리고 과정들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답을 못 찾을 때는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해답을 찾았을 때는 그 어려움이 그냥 도구와 과정에 불과한 거라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우리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련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이 질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나았는데 본인의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그리고 내가 이 겸손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나.
교주되기 딱 좋죠. 그런 식으로 교주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단 사입이 교주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몸에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너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지까지도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안 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박국은 딱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하박국이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인보다 죄인들이 막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불평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그렇게 득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칠 거야. 그래서 결국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제 2장에서 하박국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건 그건 옳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건 옳습니까? 막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깨달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박국 3장에 가서 하박국이 이제 그걸 막 환상 가운데서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까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그 물거를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가 막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막 창자가 뒤틀리고 막 뼈가 후들거린다라고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개역개정에 좀 더 우리가 익숙해서 제가 이걸 냈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 이제 하박국은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또 패망하고 그런 과정 속에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남아나 있겠습니까? 다 불타고 없을 텐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막 떨리지만 맞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모든 소출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진다 할 때도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깨닫고 나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 다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가올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 다음부터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난 기뻐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항상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거든요.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의 깨달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깨달음의 자리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에게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요, 이게 그냥 빨리빨리 기록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34장에 걸쳐서 너가 죄인이야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막 억울하게 만들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면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저 몇 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축복해 주고.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줬던 상처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길을 갈 거고 나는 그를 위해 축복해 줄 거고, 그가 진짜 복을 받건 복을 받지 못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마음은 평안해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그런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욥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죠? 너무 정직해요. 해주긴 해주는데 몇 년 걸립니다. 쉽게 안 되는, 한 10년 걸립니다. 용서하는데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용서하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정말 힘든 며느리 분들, 시어머니 용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죠?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드신다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이건 극단적인 예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용서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욥이 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해 주셨고, 더 그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축복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이게 순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의 자리가 먼저고 축복의 자리가 먼저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그게 우리 삶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서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합당한 예배라고,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만 나와서 예배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쫙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쫙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핍박은요 대단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화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단계로 원하시는 자리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근데 이건 왜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고 하다가 최종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용서의 자리예요. 사랑의 자리고. 이미 다 이루셨습니까?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누가 좀만 건드리면 넌 나의 원수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평강의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네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 왼수야 이러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예수님 아셨어요.
아직은 박해가 안 왔지만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잠시 후면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미움과 증오의 자리로 가면은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열리는 자리도 없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도 힘듭니다. 그런 막 속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말만 해도 막 그 이가 갈리는 말들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분에 찬 말들을. 그럼 그 자녀들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살다가 그 인생에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원수의 칼을 갈면서 사는 자리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 사랑하는 그 마음 상태에 있죠. 그래, 이 땅 위의 삶이 내가 다가 아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도요,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10년 걸렸다면 그 다음에 여지는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 말씀이요, 언제 임할까요? 10년 걸리면 10년 후에 임하겠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용서의 자리,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뭐래도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들아 딸아 나는 네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너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 자리로 가길 난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축복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영적으로 더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말씀하신 건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왜요라고는 말했지만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 참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다 경험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왜요? 최종적으로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종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그 다음에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늘이 열리고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힘들지만, 물론 힘들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고요. 힘들지만 꼭 그 자리로 가게 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 삶에 쏟아지고, 그리고 삶의 문이 열려져 나가는,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늘 그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는 복,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차고 넘치는 복, 그래서 삶의 문이 막 열려져 나가는 이 자리에 간 사람들은요, 제가 그랬죠,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 받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